찬양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숨은 인재들이 개발이 되고 또 악기들이 또 빛을 보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수고하고 또 이모저모해서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 믿음의 교훈,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가르침들을 또 많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정말 소중하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피부로 우리 생활 속에서 깨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직도 벗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사람들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예전 사람이 좋아 그러면서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다가 새롭게 결심하고 교회에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질 때다. 새 사람이 될 때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전에 안이하게 생각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변화하라, 달라지라 그런 말씀이죠. 더 좋은 발전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변화를 하지요. 좋은 면으로서의 변화도 있는가 하면 나쁜 면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면으로 변화를 얘기한다면 이런 걸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생활이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집이 동네에서 한 집 이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중앙방송국처럼 중계를 해주는 그런 집이 있었고 집집마다 집에는 라디오가 있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하나씩 달려 있어가지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기 다른 나라의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시죠? 불과 오래지 않은 얘기, 난 40년 전 얘기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TV도요. 저는 요즘 TV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LED TV가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LED TV는 이제 저리 가라고 하는 더 좋은 그런 TV들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막 쌍방향 작업도 되는 그런 TV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뭐 이제 리모컨이고 다 스위치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말로 그냥 어디 틀어줘 그럼 그냥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컴퓨터, 이제 로봇이 발전이 돼서 로봇 시대가 돼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 척척척척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지요. 불과 40년 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요, 옛날에 짓던 농사하고는 전혀 다른 농법으로 지금 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양기, 경운기, 트랙터, 바인더, 콤바인, 이루 말할 수 없는 농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몰라요. 물론 좋은 면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딸기철이 언제지요? 딸기 잘 아세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딸기가 언제 나는지 어느 계절에 나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있으니까.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딸기가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이 세상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고 그렇게 잘 기르다 보니 영양제를 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지에서 자라던 사과나 뭐 이런 그 노지에서 자라던 딸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영양이나 그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영양가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다는 거죠. 좋다고 말하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악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아졌고 경제적으로 형편도 모든 게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더 범죄도 아주 악랄해져 갑니다. 상상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면에서 발전도 변화도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좋게 변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면으로 신앙생활의 변화가 어떤 걸까요?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령만 생기는 거죠. 적당히 그냥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요. 비방이나 하고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 자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 누워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변화하라는 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와 달라짐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가치 있는 변화, 진짜 달라지고 우리의 달라짐이 있을 때 한 개인이 변화되면 그 시대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달라지니까 영국의 감리교회가 탄생되고 영국이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변한 놀라운 역사, 온 세계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의 변화가 나라와 세계를 바꾸어 놓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달라지니까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 달라지고 류에니스가 달라지고 무디가 달라지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달라짐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죽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게 좋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주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안주는 없습니다. 신앙의 안주는 퇴보고 결국 그 신앙이 그 안주 때문에 병들어가고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새로워져야 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신앙이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잘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예수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활의 기본은 나지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있을 때 가정도 독리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사는 것,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굳어지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말은 포로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이 말은 원래 포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포로스라는 말은 대리석 아시죠? 대리석보다 더 딱딱한 굳은 돌을 포로스라고 합니다. 너무 딱딱해져서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를 굳어졌다. 그렇게 포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을 감각 없이 굳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죄를 졌을 때부터 그런 거는 아니지요. 아무도 일시에 큰 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작은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두려움도 찾아오고 뉘우침도 생기고 후회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죄가 범죄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포로시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무서운 죄도 서슴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양심이 굳어지고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린 사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인생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 주변에서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새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도 잘못도 계속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하는 양태들은 참 보아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했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죠. 고치고 바로잡고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 잘못하고 어리석고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프로시스템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을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비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내가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우리는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이켜서 이런 굳은 상태에서 딱딱해지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남북미 간 대화가 일어나니까 뉴스에 심심찮게 진정한 해방은 통일이라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며칠 전에는 김정은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이런 찌라시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자유도 통일도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야 자유도 통일도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달라진다고, 무엇이 변화된다고 그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새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사람이고 자기 잘못을 돌이켜서 프로세스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회복한 사람, 신앙 양심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내가 살아야 그때부터 모든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죄로부터 프로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습을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말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말과 같은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습은 옛습관이죠. 잘못된 옛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습관마저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어리석은 습관은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특별히 썩어져가는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삶이 하마다 늘어나면서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답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버린다고 하는, 옛 것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 잘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죠.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고 남 꼬집는 거 손가락질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사람으로, 그런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이 죄 안 짓고 바로 살아야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나쁜 말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에 남자의 80%, 여자의 60%가 은어를 사용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죠? 그런 나쁜 말들을 왜 하죠? 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벗어버리면 쉽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제가 자전거 여기 탈출하시는 분들 계시지? 요즘엔 자전거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전거 탈출하는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빵꾸난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낫습니까? 걸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시죠? 빵꾸난 자전거를 타고 가느니 걸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빵꾸난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문제거든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면 탕탕하게 바람 들어간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옛날 습관, 잘못된 거, 어리석은 거 그냥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힘들 수밖에. 엉덩이가 아파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어도요, 몸이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막 군사들을 몰아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군사들이 온통 피곤해 지쳐가지고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이거 웬일이야? 왜 군사들이 저러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막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병사들이 그걸 지고 오느라고 가지고 오느라고 그게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군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전리품을 모두 모아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불통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번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이 모아놨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싹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전리품들을 싹 불태워버리고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아닙니까? 여러분, 끊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릴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람의 새 신앙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못된 나쁜 습관,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좀 늦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끌어안고 그냥 끝까지 늦으실 거지? 아니, 가끔가다 무슨 일 생기면 예배 시간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건 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빠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거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실 겁니까? 안고 가실 겁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할 것 안 하는 그런 습관들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죠. 성경 읽으라면 죽어도 안 읽어. 하루 종일도 안 읽고 한 달 내내도 안 읽고 성경이 먼지가 풀풀풀풀 나가. 기도하려니까 눈만 감았다 떠오나. 속회 예배 드리려니까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려니까 이유되고 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힘이 돼서 내가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데 모두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습관들,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았으면 벗어버리고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벗어버리면 올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항상 눈앞에 두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적당히 사는 길이 있고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 가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간다고 말은 하고 적당히 사는 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혹에 따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못하는 게 입이 간지러워서 간지럼병이 걸리셨다며? 이 간지럼병 안 생긴 성가대원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찬송하며 살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앞을 향해서 앞만 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뒤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 세금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키운 양들을 모두 압수를 해버렸습니다. 징발을 해버린 거죠. 모인 양이 한 1000마리가 넘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 부대 사령관한테 찾아와서는 자기 양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리 저는 그 양 10마리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이 심술 맞은 장교는 1000마리 양 중에서 여인의 양 10마리를 정확하게 골라내면 돌려주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은 1000마리 중에 10마리 고르라고 했는데도 얼굴이 사색이 된 게 아니라 환하게 기쁜 표정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제 양들을 분명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저를 양들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1000마리 양을 잇는데 이 여인을 딱 데려다 놓으니까 이 여인이 품 안에서 피리를 꺼내가지고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그 양 1000마리 중에 10마리가 그 피리 소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교는 처음 마음과는 달리 큰 감명을 받았고 약속대로 그 10마리 양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어도 목자를 압니다.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피리 소리 가운데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그 피리 소리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의 교훈인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뿐이고 결국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어리석게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속박에 살지 말고,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회개하고
내 생명이 살아서 생의 자유를 누리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었으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모두 내어놓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달라지고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우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사람들 다 되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